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관하여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항과 4항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우리 3항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한 그가 믿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다. 무슨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정상적인 방법을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감사,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과 즐거움으로 더 나아가게 한다.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열매들은 사람을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게 한다. 제 18장 말씀이 구원의 확실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확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그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구원의 성취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구원의 확신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그것을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신앙의 기쁨을 살 것이냐 못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지, 내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미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이 늘 헷갈려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왜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참 놀랍게도 구원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왜? 근데 성경은 누누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이 고민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뭔가를 해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이 고민들을 늘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내가 이만큼 하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면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건 아주 극단적인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18장 3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확신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느냐?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내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난관과 또는 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신앙을 하는 과정,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하여, 때로는 난관들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내가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확인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는 그것을 금방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확신이 오래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의 장단, 길고 짧음이 있을 뿐이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확신을 갖고 신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시작한 다음에 내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가게 되는데, 그 확인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뭐라고 말해요? 무슨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정상적인 방법을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계시 혹은 특별한 어떤 체험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단서가 왜 붙냐? 간혹 많은 신자들이 어떤 체험을 통하여,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한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 있죠. 뭐예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동안 가르치셨어요. 지금은 이제 되게 많이 안 가르쳐요. 그런데 예전에 한참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이 불 때 기도원에서 혹은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는 방언이 초대교회 방언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의 방언은 다른 언어로서의 방언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120문도가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네? 우리 지역의 말을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방언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세례로서의 방언이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메시아 된 그의 구원자 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초림하신 사건과 같은 개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내주가 구약시대에는 초월과 내주로 역사했다면 이제는 완전한 내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이적과 체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400년 이장 사건의 성령세는 그러한 개념 안에서의 방언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그럼 어떤 방언이에요? 네? 이 방언은 로마서 12장이나 혹은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그 속 안에서 은사로서의 방언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 이 신학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예? 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을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 번역이 이게 참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에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통상적인 방편을 옳게 사용함으로써라고 이야기해요. 통상적인 방편. 그게 뭐예요, 여러분? 통상적인 방편이 뭡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활용하고 은혜의 방편을 누리는 것으로서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는 확신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들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하는 신자와 반면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과 감사의 은혜를 누리고 또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열매들은 사람을 방탕한 상황에서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날마다 확신하며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복종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은혜와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4항 말씀 한번 보실까요? 4항.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중단될 수도 있다. 이는 그들이 그 확신 보존하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양심을 상하게 함과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짐과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빠짐과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빛을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도 어둠에 다니게 되어 전혀 빛을 가지지 않은 자처럼 행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과 그리스도의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의 믿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과 같은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가 되면 소생하며 또한 그들은 심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한다. 자, 사항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잘 보존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관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신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또 신앙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중단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있죠.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우에 빠진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도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귀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3장으로 가면요, 욥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이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학에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아마 많이 우리가 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보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 아닙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 일시적이긴 하였으나 심하게 흔들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분명한 것은 욥이나 베드로나 그들의 신앙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하였고 약해지기도 하였고 또 때로 중단된 듯 하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채 뽑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인지하고 계셔야 되냐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이거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에 왜 빠지냐? 네? 신앙에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아주 명확한 말 아니에요. 신앙에 우리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어. 저도 권사님이 시험에 들었어. 아주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는 때로 종종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우리가 왜 빠지느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 구원의 그 확신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느냐? 게을리함으로써 구원의 보존을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심을 상하게 되고 성령이 탄식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둠에 다니게 되어 전혀 빛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러냐?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이러한 무서운 상태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왜 빠지냐? 그 확신 보존하기를 우리가 게을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면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어서요. 이 신앙은 성장 아니면 퇴보예요. 이 신앙이에요. 어느 한 수준까지만 딱 해놓고 고다리 하나 들어가고 나고 이렇게 하면 참 우리는 손 하나 딱 그어놓고 하면 적당히 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적당히 함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보존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상하게 되고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빠지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게으름에 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격렬한 유혹이 있고 심지어 어둠에 거하는 듯한 신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 상황 속에 신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신자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를 더 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과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 사랑, 믿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 같은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게 또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 또는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뭘 하나 확인할 수 있냐면은 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은 거라면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거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이 나의 자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내가 격렬한 유혹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갖든 안 갖든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하나 일어나요. 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난 구원받는구나. 나는 뭐 내가 어떠한 어둠에 있어도 나는 구원받는구나. 예,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놓아주시지는 않으시겠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놓아주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회복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서 싹 다 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새싹이 돋습니까? 안 닿습니까? 돋죠. 왜? 아직 뭐는 남아 있으니까. 뿌리는 남아 있으니까. 이 뿌리가 하나님의 씨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회복은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또 형제와 형제 간에 대한 사랑,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성도가 성도 간의 격려를 통하여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네. 어디까지 했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하여 낙심에 빠진 영혼들이 혹은 유혹에 빠진 영혼들이 어둠에 빠져 있는 다른 형제자매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고 어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건져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을 통해 가능하대요. 네 번째는 또 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또 한번 분류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의 형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의 형태는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난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흔들기도 해요.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 때문에 신자는 아파하냐면요, 만약 여러분 안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면 이게 진짜인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경홀히 여기거나 방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한 거면 오늘날도 나는 늘 헷갈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은 언제나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안 좋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어떤 때는 내가 하늘을 날고 정말 나같이 좋은 신앙인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은 나는 지옥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하면서 늘 겪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만과 또는 이러한 침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야 겸손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함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부지런함,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게으르지 아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확신을 확인함 속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확신하고 확인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면 이 은혜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빠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깨어있는,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게으르고 또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해서임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를 또 성례를 잘 활용하여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날마다 보존해 가게 하시고, 이 보존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